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금요성령 집회 특별히 침묵과 경청의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시작.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년에서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악한 무리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죠. 그래서 르훔과 심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이 됩니다. 무려 15년에서 17년 정도 그러다가 이 5장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 5장 이제 1절부터 6장 초반까지는 어떻게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됐고 다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의 배경인데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멈춰있던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멈춰진 은혜 또 응답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는 오늘 이 말씀이 멈춰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묶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중단되었던 혹 없다고 여겨졌을 때 무언가가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시 성전 건축을 회복하실 때 하셨던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이 제자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냐? 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냥 왜 이 건축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건축하려고 한다. 지금 내용이 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백이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지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부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당신이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겪고 이런 오랜 이제 이 아픔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배경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고백이 바뀌어 있죠. 뭐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 너가 다 누려라. 단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불순종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결국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인류 전체의 원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회개의 고백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바뀐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고백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원망, 불평, 그리고 본인들의 그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끔 저희 이제 수아지아가 엄마한테 이제 혼날 때가 있죠. 또 심하게 혼날 때도 있죠. 또 아빠한테 또 가끔 심하게 흔들리죠. 정말은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엄마 맞냐, 우리 엄마 맞냐, 아빠 새엄마 없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아빠한테 혼나면 애들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또 아빠 맞냐, 새 아빠 없냐.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고 흔들리고 또 돈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하면 돈이 주인 같고 관계가 주인 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아니 하루만 직장에서 살아보세요. 완전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냅두질 않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거야. 넌 죄인이다. 너는 죄 없이 살 수 없다. 너는 결국 이렇게 사는 게 네 인생이다. 네가 발버둥 쳐도 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야 결국 네 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바벨론 포로되고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정말 일본의 그 식민지 시절 동안에 일본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 식민 통치의 마지막에 돼가면서 그들이 끝까지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던 곳이 은평구인데 거기 바로 앞에 이제 북한산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산에 그 일본 놈이 박아놓은 그 말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빼는 일들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안 뺐죠. 이제 국가에서 뺐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그때는 학교에서 그것들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제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교육 차원에서. 아니 그 말뚝이요. 저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일본 놈들이 박아놓은 말뚝? 그때 저만 했어요. 그때 제가 한 180cm.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호리호리하고 근데 얼마나 큰 말뚝을 꼽아놨는지요. 옛날에 저희 북한산에 그때 수영하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할 때 그 말뚝 붙잡고 막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나라의 이 혼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흔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인 거예요. 자동. 사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믿기진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들어라. 시작. 사탄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아 들어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아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아끼신다. 아멘. 요즘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나의 무가치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합니까? 그리고 요즘 이 비교하는 문화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근데 요즘 또 SNS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홍보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정체성이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SNS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근데 또 교회 홍보 요즘 또 AI 이걸 이용해서 제가 올해 AI 이용해서 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SNS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갖고 제가 요즘 좀 정체성이 혼란이에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저는 진짜 그거엔 동의해요. 그 남의 사진 보면서 남의 뭐 어디 가고 뭐 먹고 뭐 해 당연히 그 사람 지 잘난 것만 보여주고 거기다가 자기 못난 걸 보여주겠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나만 불행한가 보다.' 생각해 갖고 욕망에 휩쓸려 갖고 '나도 저것처럼 해. 나도 내 사진 그 기껏 올린 게 이마트 가서 뭐 샀다. 뭐 좀 뭐 호캉스 가서 뭐 샀' 아유 훨씬 비싼 거 많아요. 더 좋은 데 훨씬 그거 올려 봤자 부자들을 걔네들 하나 안 봐요. 그냥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기 하는 거지. 그러면 못하러 그거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SNS 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이 비교하고 어? 나만 뭔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어? 뭐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타는 거 요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딱 등급이 나눠지고 딱 그것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괴롭고 또 때로는 막 우쭐하고 그 드라마가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드라마를 요약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고마워요 그거. 그래서 2시간 걸릴 거를 30분이면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꼭 보라 그래 갖고 제가 그거 30분짜리로 봤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풀로 봐야 되겠다. 어우 그 1 편, 2 편이었는데 이게 내일 해요. 내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해서 기대가 되는데 와 그 1-2편 그 잠깐인데도 야 이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거에 눌려서 삽니까? 내 가치를 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거에다 두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제 결론 그 드라마는 결국 그렇게 가요. 근데 야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결국 누가 정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지져봤자 하나님은 뭐가 지져도 뭐는 간다? 우리 역시 우리 집사님 방금 굉장히 호전적으로 말씀해 개가 지져도 기차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SNS가 뭐 이렇고 뭐 저렇고 저렇고 그래 니들은 그 지져라.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내 가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치 없다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요. 그걸 딱 차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 가시고 혼자 쭉 살았잖아요.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학교였어요, 학교.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제가 뭘 못했냐 그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된 아무리 이제 뭐 고등학생 애들 다 컸다 해도 그래도 결국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학원도 가야 되지 또 무슨 일 있으면 결국 그때 이제 일진 애들 제가 일진 애들하고 친했어요. 왜냐면 농구를 했겠는데 그 당시에는 농구가 좀 일진들이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여서 딴 건 몰라도 농구를 좀 잘하면 고 일진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그리고 형들 선배들 그 당시에 이제 일진 형들 어쨌든 이제 저는 농구를 해서 고 일진 친구들하고는 좀 이렇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걔네들도 일진 나름 그런데 결국은 지들 힘들고 할 때는 부모 찾더라고 보니까. 결국 애예요, 애, 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일단. 일단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당해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에서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요셉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 요셉도 이랬구나. 근데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요셉은 애굽에 완전 뭐 부모도 없고 아무도 혈혈단신 혼자잖아요. 게다가 신분도 노예야. 노예로 끌려왔어.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그 과정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본인이 노예 근성부터 시작해서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형통했잖아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건 나쁜 거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보다 요셉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매력이 있으니까 게다가 감옥까지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그 알지 못하는 그 성품의 그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요셉의 그 아우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요셉이 신분, 배경, 가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면 딱 한 가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도요, 그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실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선포되면요, 수직 상승이라 그러죠. 저 밑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처해진 형편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주변에 온통 방해자들밖에 없지만 그들의 고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왕,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이 용서하신 그분의 자녀.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고백이 회복되면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말로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남편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시작. 다시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시험 드셨어. 다시. 우리 남편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시작. 우리 자식은 최고의 자녀들입니다. 시작. 우리 자식은 최고의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시작.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의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시작. 점점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성도님들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어제 전도하는데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전도팀 표정이 가장 밝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 보거든요. 전도할 때 표정이 제일 밝아요. 어제 우리 연세 이제 좀 어르신격에 속하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라든가 김순희 권사님이시라든가 이연자 집사님이시라든가요. 어제도 이연자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갖고 복대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 있는 게 힘든 거야. 또 앉는 것도 힘들대. 이거 앉기도 힘들고 그럼 누워 있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요 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 전을 붙이는 그 한 시간 반 동안요. 그 표정이요. 천사예요, 천사. 전도하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그 남극 한복판에 가셔도 이 집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을 파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김모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애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친근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안내를 부탁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때 그 표정은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거든요,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한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이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하물며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와, 이미 눈이 마주쳐 갖고. 왜냐하면 한 번도 인상 찡그린 걸 못 봤거든,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매주 한 번 만나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찡그린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전도하는데 인상을 찡그려요, 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표정부터 달아되니까요. 지져라, 나는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야. 최고의 가정, 최고의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회복되고 마지막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한다. 시작.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지금 다리오 왕이 야, 니네 건축하지 마. 니네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벌벌벌 떠서 안 할게요 해야 돼요. 게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당하고 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게다가 성전을 무너뜨릴 만한, 한 민족을 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걸 당해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15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아, 안 되나 보다. 그냥 왕이 한마디 하면 건축 못 하나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야,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기록을 남기거든요. 자,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냐면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내가 그 전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올해 내게 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도 위기의 순간마다 뭘 기억했냐면 그 어렸을 때 꿈에서 본, 환상에서 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며 12단이 내게 절하고, 다윗도 광야에서 쫓김 당할 때, 그 광야에서 유린할 때 늘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결국 그들을 회복했던 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무너진 마음, 또 두렵고 또
걱정됐고 염려됐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훅 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완전히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반석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들의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났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말씀이라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한 말씀뿐이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온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삼녀라, 야,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야,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덤벼야, 다 덤벼야. 그래, 다 덤벼라. 막 자존감이 팍팍팍 무너질 때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몇 번을. 응?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직장은 어떻게 되나, 결혼은 어떻게 되나, 또 뭐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나, 내 노후는 어떻고, 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아니, 걱정이 많죠. 그게 나를 막 잠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잠식해 가면요,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 성전들을 허락하시고 새 공간들을 허락하시고 새 땅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너희의 그 장막을 내가 넓혀주겠다.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 미래를 향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고레스 왕이 너희를 회복할 거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다. 그 글이 당신의 그 나라 역사서, 그 보물창고 가서 그거 역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다리오 왕이 진짜 그 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적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래, 너희 하나님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사모한테 이제 당신 나랑 결혼하자. 근데 이제 동성동본에 조금 이제 결혼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제가 사모한테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그 확신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랑 무슨 사랑을 하든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 안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다.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확신이 있다. 몇 번이고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주변 제 동료들은 네가 그러니까 사랑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진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가능성이 참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세상에 두 조각 나도 이건 결혼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담임 지원했을 때도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다. 말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아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난 목사가 와도 윤석열이 되는 거다. 근데 나는 그 음성 들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착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에 안 됐어. 제가 만약에 안 됐어. 그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걸 주려고 안 좋은 걸 안 주셨을 뿐이에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사모랑 결혼을 못했어. 나는 100% 확신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저를 제일 아끼시는데 저한테 이상한 거 주시겠어요? 뭐 잘못된 거 주시겠어요? 아니 잘못됐더라도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인 거예요. 저기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도요. 기어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요. 기어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기어코 왕이 되는 거예요. 온갖 방해, 온갖 서론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면요. 아유, 지져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편해요? 남들 다 아둥바둥 살면서 얻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미 인생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저기는 전전긍긍 아둥바둥인데 우리는 모습은 아둥바둥 전전긍긍 지질이 궁상일 수 있죠. 포로, 노예, 광야.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언제 그들이 비굴하게 살았는지. 한 번도 비굴해진 적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정직하게 이미 그 믿음대로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한 믿음으로 딱 체인이 되니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축복하세요? 축복할 이유가 있다면 왜 축복하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저 때문도 조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 결국 잘 될 건데
그 잘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니 남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고, 남들 예배 안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남들 안 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뭐가 문제예요?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이렇게 금성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의 막 쑥쑥쑥 올려내시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병 이어가지고 막 2만 명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 너희가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입을 크게 열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식당이 생길지어다, 교육센터가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재정들이 풀어질지어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막 10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부와 하나님의 그런 재정들이 부어질지어다. 이런 거. 그래서 안 된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냐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살이 빠질지어다, 다이어트가 성공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겁니다. 시작. 오늘